찬양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야.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사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잠시 잊었던 그 사실을 되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줌이라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일상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고3들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한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윤민중 학생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연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차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라 하셨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려 하다가 죄인으로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요. 복음의 DP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지금 막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웹툰 베이스의 신작 드라마인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DP라는 드라마입니다. 군필자들이 보면은 뭐 거의 기절한다 하는 바로 군대 드라마인데요. DP라는 것은 탈영병을 뒤쫓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약자예요. 이 DP는 대한민국 육군 헌병에 있는 보직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조장과 조원이 이제 2인 1조로 이렇게 운영되면서 근무 이탈한 병사, 쉽게 말하면 탈영병을 찾아가서 체포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DP입니다. 군인은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군대에 있어야겠죠. 예, 군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군인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난다 그러면 아주 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되돌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DP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라떼는 말이야 막 그러면서 군대 이야기를 하고 또 군대 이야기를 듣고 군대 이야기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DP들은요, 이 탈영병들을 데리고 다시 체포하기 위해서 탈영병의 이 동선, 뭐 또 카드 내역, IP 추적, 뭐 탐문 수사, 잠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탈영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과격하게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탈영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를 아직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군대 생활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가 됩니다. 이 드라마에 요즘 꽂혀서 그런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준비하다가 이 드라마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마치 DP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신의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은 신교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마치 탈영병과 같이 여기고 이 유대교에서 벗어난 탈영병인 거죠. 그래서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자들로 생각하고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벌을 주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교 DP의 역할을 아주 잘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잠시 이제 다뤘던 것처럼 첫 순교다,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의 DP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사람은 복음의 DP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종교심을 돌이키게 하려고 이 바울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이 복음의 열정은요, 전도 대상자에게 뿐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가로막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바울의 이 DP, 복음에 대한 이 DP가 정말 그 피가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게바라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게바를 막 까는 거죠.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피가 막 복음에 대한 피가 막 끓어오르면서 지금 게바라는 사람과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게바가 누구일까요? 게바.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게바는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이 헬라식 이름 발음이고요. 게바는 당시에 뭐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바는요, 베드로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가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뭐 물론 굉장히 상당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견주해 봤을 때는 이 바울은요, 그냥 클래스가 틀린 사람인 거죠. 이 베드로가 훨씬 클래스 높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우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반면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었던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던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 베드로가 그 리더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가요, 설교를 한번 하면 몇 명씩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 개종한 사람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무려 3,000명씩 막 돌아왔어요. 강도사님은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지만 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참 능력이 없는데 이 베드로는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씩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런 최고의 부흥사였고 자타공인 기독교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지금 그런 베드로에게 이 바울이요 책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조금 더 이게 피부로 와닿기 위해서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정부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똑바로 하세요. 막 이렇게 제가 화 목사님을 책망하는 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뭐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만 하여간 이것보다 더 지금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바울이 이런 하극상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뭔 잘못을 했을까? 1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12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베드로가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지금 도망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일일까요? 밥 먹다가 뭐 갈 수도 있지. 여러분 야고보가 보낸 이 유대인들과 지금 이 베드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도망을 친 건가요? 두려워했던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과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요 베드로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베드로는요 지금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지금 모여 있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소문도 듣고 베드로의 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베드로를 만난다는 그 기대함으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게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 혹시 나를 오해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지금 베드로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율법이 정하는 정결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모세가 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여겨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율법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들도 적혀 있고 또 정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어겨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척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함께 말도 섞지 말아야 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방인들은요 정결법에 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도요 이방인들은 마음껏 먹습니다. 여러분들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먹지 말아야 돼. 기독교인이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안에 이제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원문을 살펴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라고 그냥 적혀 있지만 사실 한 번 식사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원문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요 계속적 용법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이방인들이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이후에 이 이방인들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식사를 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계속 밥을 여러 번 먹고 교제를 하고 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니까 이제 도망치게 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상황이 좀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을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봤다면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 오해를 했겠죠. 그죠? 더군다나 이제 존경받는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한 소문은요 엄청나게 빨리 퍼집니다. 그죠? 엄청난 파장이 일 게 분명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아마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서 물러간 것이 였던 거죠. 물론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까지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요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러나 그가 지금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함께 이방인과 식사할 수 있게 만들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고넬료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가이사랴에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이 베드로에게도 찾아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등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릇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막 손을 막 손저리치면서, 하나님, 이 더러운 것을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정결한 종교심을 하나님 앞에 내비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하세요. 그것을 먹어라.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먹으라는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명하셨다면 그것은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율법보다 하나님이 높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큰 충격을 받죠.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율법, 그것이 특별히 음식, 지금까지 거부하고 정결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다면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찾아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는 이방인을 더럽다 여기고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이 베드로가 그 환상 이후에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고넬료에게 거리낌 없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요 베드로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바울과 함께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 전에는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또 세워갔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베드로가 찾아와서 지금 그 이방인들이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지금 야고보가 보냈던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된 거고,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지금 쭉 이해가 되고 있으세요? 지금 이러한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품고 함께 갔던 베드로가 고작 지금 유대인들이 왔다고 그 자리를 피하고 있다? 이 바울은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며 말합니다.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지금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데 너는 왜 다시 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오니까 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피하고 도망치고 있느냐? 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막 지금 소리를 치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이 사도가 됐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남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구원은 의롭다함은 이 율법을 지키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지금 이 베드로에게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지금 다시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바울은 자신보다 한참 선배였고 이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거스르고 오해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를 지금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신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교회 밖을 나서서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 볼 때면 야 혹시 제가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돼서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욕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눈초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복음을 거스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강도사님이요
그 새벽기도 좌석 배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도 다 체온 체크를 하고 또 전자문진표로 QR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새벽에 이제 도와줘요. 지난주 수요일이 제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30분부터 이제 앉아서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웃는 모습으로 이제 새벽이지만 맞이했어요. 막 권사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QR 찍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부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2부 새벽 기도가 시작될 쯤 그 중간 시간에 한 낯선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어요. 흰색이 지금 이 반포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술에 취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교회가 참 평안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어요. 제가요 여기 옆에 한강에서 자다가 추워서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노숙자였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상냥하게 그래도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세요.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러 오셨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 가서 같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기도는 하러 안 가시고 이제 계속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도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그 일들에 막 욕도 막 하시고 막 그러고 계셨어요. 저는 그게 막 대화가 좀 길어졌어요.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듣고 있었지만 하여간 계속 듣다 보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조금. 그리고 이제 이제 일부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그 앞에서 이제 저분이 누구신가 무슨 일인가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교회는 차별이 없지 당연히.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하나님은 거지나 노숙자나 잘 차려입은 사람이나 그런 것들로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잖아. 교회는 모두에 대한 게 열려 있고 구원은 모두를 향한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것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잘 대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나오면서 막 쳐다보고 막 그러니까 그냥 사역자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을 보는 좀 오해하진 않을까, 막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이야기를 막 계속 이제 주저리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듣자 사실 좀 화가 났습니다. 저한테 그 새벽에 돈이 없었기도 없었지만 결국 돈 때문에 그러셨던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상냥하게 웃고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제 스스로가. 그분이 돈 이야기를 꺼낼 때 벌써 그분에게 나는 선을 긋고 있구나.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진 않을까.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분이 그냥 조용히 기도하러 가시던지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거죠. 겉은 웃고 있었지만 결국 그분은요 돈도 얻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만약 예수님이 지금 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예수님은 과연 그냥 그분을 그냥 돌려보내셨을까? 그분의 이야기를 나처럼 그냥 눈만 웃으며 적당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척하면서
거기서 그냥 끝내셨을까?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그냥 기도 안 하고 가시겠다고 하는 그분을 예수님이셨다면 그냥 돌려보내셨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후회가 됐습니다. 그분이 가시기 전에 그분을 위해 기도라도 해드릴 걸. 내가 지금 당장에는 돈이 없어서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분한테 내일 꼭 다시 오시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 걸. 추운데 몸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릴 걸.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저씨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걸. 그런 후회가요 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사람들의 그 눈초리의 테두리에서 결코 제가 벗어나지 못했던 거였죠.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적당하게 선을 긋고 복음의 핵심에서 뒤돌아 섰던 것과 저의 모습은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잘해왔고 어떤 친구는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임력원으로도 섬기고 어떤 친구들은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아침 줌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을 살고 있습니까? 율법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살아내고 있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살아내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잘 차려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노숙자와 같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품고 계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으세요? 자신을 못 받고 채찍질하고 욕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품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욕하고 뒤에서 이간질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은 살아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고 들으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반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는요, 복음의 DP가 되어야 돼요. 바울처럼 복음을 진정으로 안 사람은 복음 때문에 분노하고 복음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복음 때문에 죽게 된다 하여도 복음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 바울.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자막 띄워져 있는데
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그 복음의 핵심을 그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초리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 기도 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오직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 학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그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려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학생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무너진 모습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복음을 살아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